네, 여기 문제 아빠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인 저는 열심히 노력해 금융상품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과 고객들에게 증권시장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선물 옵션을 강의할 때는 탐욕과 두려움으로 망하기 쉬우니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나는 전문가이니 예외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 몰래 빚을 내 선물 옵션에 투자하다가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독으로 손해가 커졌지만 오래 참고 열심을 내면 7.8기로 성공하리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더욱 망하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 저는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는 공동체에 속해 회개하고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진 고등학생 아들에게 아빠는 망했으니 내가 살 길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통받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저의 학벌을 자랑하면서 그 정도로 공부해서 어떻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겠냐며 더 열심히 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결국 삼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아들은 더 좋은 학교에 가겠다며 다시 입시를 준비했고 군대에 가서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뒤늦게 저는 학교 욕심은 그만 내려놓고 예배를 회복하길 권했지만 아들은 주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6번의 입시에도 목표 달성에 실패해 애통해하는 아들을 보고 나서야 제가 학벌 우상을 숭배하게 한 문제 아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성공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 때문에 아들이 수고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손해를 합리화하며 투자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아들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으니 또 도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청년임에도 여자친구 한번 사귀지 못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딘 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역주행하며 성공만 조차 살던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이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문제 아빠임을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단지 내 아들이기에 사랑한다 말하며 안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주님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적용하기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쓰겠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고 가족에게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이 있어서 아들에게 아빠는 망했으니 내가 살 길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네, 이렇게 삼수해서 이제 좋은 학교가 됐지만 계속 도전해가지고 6번의 입시에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은 바로 아빠 자신의 또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묵상 간증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어떤 은사를 소유했느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해서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무래도 방언의 은사를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이 소리나는 구리는요, 소리나는 구리는 당시에 확성기로 극장에서 사용된 청동 조각이나 이렇게 음향 시설로 간주가 되고요. 울리는 꽹과리는요, 심벌즈 같은 악기로 양쪽을 부딪혀 소리를 내는 악기였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그 당시에 그 이방 종교에서 무아지경의 의식을 진행할 때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이런 방언은 이방 종교에서 그 무아지경 의식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막 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막 천사의 말을 한다고 믿었는데, 근데 이게 사랑이 없으니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공예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 요란한 관심은 끌 수 있어도 그 속에는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사건을 살펴보고 미래의 사건들을 내다보며 성령의 지도 아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에 전하는 능력인 거죠. 쉽게 말하면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과거에 대한 그런 말씀, 과거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말씀을 현재 잘 풀어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허무해요. 이것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고,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이것은 구원하고 관련된 믿음이기보다는 열광적이고 강력하고 낙관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그 어떤 신비한 은사보다도 사랑이 큰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1,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보다 세상 능력과 지식에 더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어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성품으로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지금 경고하고 있냐면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을 사랑 없이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억지로 마음 없는 구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목적과 동기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 없는 구제는 불평을 일으키고 원망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전혀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요즘 내가 나를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생색내거나 불평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자기 열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에요. 이제 4절부터 이 사랑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15가지입니다. 15가지. 예, 그 중에 7가지는 우리가 행해야 되고 8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가지고요, 이 15가지 중에 7가지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8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저절로 하게 되지만 하라는 것은 또 애를 써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 주로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에 치우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랑의 이 15가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해요. 이 사랑은 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긴 마음.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랜 고난을 전제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과는 반대의 속성이에요. 또 여기 사랑은 온유하다. 이 온유함은 부드러움과 또 친근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거칠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경쟁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랑한다라는 말은요, 이게 바람주머니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앞에 막 부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허세를 부리는 것인데, 막 되지 못했으면 된 것처럼, 갖지 못했으면서 가진 것처럼 과장하는 태도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 뭐 은사도 막 자기가 더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서로 질투했고, 화려해 보이는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4절의 적용 질문으로 사랑의 15가지 특징 중 오늘 내가 힘써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15가지를 이어서 보면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복수예요. 복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한 일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상처받으면 그거 기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은혜 같은 경우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이런 받은 그런 것들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악한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참된 사랑은요, 내 유익이나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사랑은 불의와 진리를 구별하고 불의를 거슬러 싸우고 진리를 위해 싸운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 중심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인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라는 건 기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서 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그러냐, 정말 왜 기독교인들은 반대해서 정말 그거 동성애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정말 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불의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요, 덮어서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곤혹스러운 일이나 험담이나 각종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모든 것을 또 바란다라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과 성도들에게 있는 약속을 굳게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가 사랑으로 참고
견뎌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나중에 이것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들이죠.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온전해지기 때문에 남는 게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떨어지다라는 말은 떨어지다, 쓰러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지막 심판 날뿐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결코 실패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랑이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가끔 번아웃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 열심이 앞서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지거나 그것들에 대한 부작용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제 9절, 10절 보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는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는 사랑만 남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 질문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절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방언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내가 병 고침의 은사 있다고 해서 사랑이 빠져버린 채로,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내가 더 영적으로 신령해 라며 막 시기하고 경쟁하던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장성한 자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 생색내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막 순종에 있어서도 이제는 막 내 생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순종하지 않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고린도 성도들이 가졌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고린도 지역에는 청동 거울이 유명했거든요. 주요 생산품이었는데 청동 거울은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만든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즉 방언이나 예언으로 가르치거나 전하는 지식은 청동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듯
어느 정도의 흐릿함이나 왜곡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 늘 내 모습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왜곡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보라는 말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실상을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내 죄와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안에 왜곡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해요. 자꾸 청동 거울처럼 막 다른 것들로 나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볼 때에 그 안에 있는 비교의식들, 열등감들,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와 질투와 그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인간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인생을 분명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믿음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에서 믿음이 탄생하고 사랑에서 소망은 양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 정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한 것은 요한일서에 의하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함으로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랑의 15가지의 이 특징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구원을 위해 내가 지금 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룸으로써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